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사망 안에 처하여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 사망의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 벗어나고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저주와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신분으로 절대로 나설 수 없는 저희를 위하여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입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의 섭리를 따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되짚어보게 하시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새벽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이 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실상을 밝힘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영원히 의를 상실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밝히면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들어서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의 새로운 삶,
성결한 삶,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이 이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그 6장, 그런데 뜻밖에도 그 6장의 시작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이 세상과 인간의 그 물음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대답을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물음도 기막히지만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35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구원도 몰랐다라는, 이게 이 땅에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한 신자의 그 기막힌 고백.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은혜도 몰랐고 구원도 몰랐다 하는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처한 그 자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바로 이해한 고백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과연 하며 살고 있을까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아픈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 7장에 들어가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 죄 값을 이미 자신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새 삶을, 분명히 새 삶을 살게 된 거죠.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삶을 이루는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하죠.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신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자신의 상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할 때 사실은 눈앞이 깜깜하죠.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는 너무 익숙지 않고 생소한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번 주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내용까지는 못 나갑니다. 6장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를 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사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달리는 심정으로 말씀에 다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 말하리요?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가운데 살리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생소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바로와 로마서 5장 전반부에서 우리 신자에게서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래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에 대하여 간략하게 가르쳤습니다만, 바로 이런 신자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이 중대한 문제를, 즉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가 우리 신자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은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죄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렇다면 신자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는 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한 이 말씀, 요한 1서의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다만 우리에게는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무제한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면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도 이 분명 전후 모순과 이 자가당착의 궤변으로 들리는 이런 물음도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제한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여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되 우리의 죄를 은혜 안에 다 포용하고 감싸 안음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에 설득당한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전부 다 사하여진 만큼 죄 짓는 일에 더 이상 구애받거나 괴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저들은 이러한 말씀만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제 동기 목사가 섬기는 교회 안에 그런 몇 가정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그 가정을 불러서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그 몇 가정은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납니다. 아주 우리 교단에서 신실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알려진 그 교회 안에서 그 가정이 떠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래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서 인내와 연단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어떤 형태의 이론이나 구실이나 변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로 단호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는 왜 죄에 계속 머무는 것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되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를 입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있어 죄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깊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잠깐 로마서 5장 후반부로 되돌아가서, 우리 본문 앞으로 되돌아가서 이런 질문과 대답 그리고 설명을
어떤 역사적 흐름과 배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지 도움을 주고자 미리 준비해온 과정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더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이 단호한 대답, 그리고 신자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없다는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단순하고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그 깊은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믿고 난 이후 신자의 삶은 죄로부터 칼로 자르듯이 명쾌하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계는 어디가 고장이 나면 부속을 갈아 끼면 되잖아요. 아니면 기계 전체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칼로 자르듯이 이 죄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역사하며, 그래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움을 벌이며 심지어 실수하여 넘어지는 일도 없지 않는 만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를 경험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으며 깊고 복잡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가는 일에서 죄의 시험과 유혹, 죄와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평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 깊은 내용과 뜻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로마서 5장 후반부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를 더 풍성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있을 수 없는 질문이 왜 나와야만 했는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 인류의 전 역사가 동원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모세를 거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전 역사가 로마서 5장에서 제시가 돼요.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이해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야 그 깊은 뜻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은연중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은 이 부분이 본론입니다. 먼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된 일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모든 신자에게 미치게 된 일에는 각각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하는 원죄와 신자 자신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은혜가, 그 원죄와 이 은혜가 개입하여 여기에는 다 같이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연대 관계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담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아담의 것이 우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이 특수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성립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로 세우신 거예요. 이런 특수한 연대 관계에 근거하여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불행한 역사가 초래되었으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의와 생명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복된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이 과정, 이 역사적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되, 이 로마서 5장의 9절이에요. 율법이 가입하여 범죄를 더하게 하였을 뿐이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율법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끼어 주신 것이죠. 율법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만 이 율법은 전혀 무력하여 아담이 초래한 죄와 죽음의 불행한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율법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한 나머지,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주니까 죄만 더하게 한 나머지 이스라엘로 실패하게 한, 이스라엘로 멸망으로 치닫게 한 이런 뜻밖의 결과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원죄, 특히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육적 성품은 사람을 사로잡아 노예처럼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앞에서 전혀 무력하여 속수무책인 거예요. 원죄 앞에서 전혀 무력하여 속수무책인 그 고통을 호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의 거룩한 도리를 따라 살겠노라고 순종을 맹세하게 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즉 그들의 체질과 성품을 아노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배역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으며,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율법의 거룩한 도리를 따라 살겠노라고 순종을 맹세하게 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이 배역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으며,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곳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라고.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이렇게 하였습니다. 순종을 맹세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순종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이 일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끼어 막 편집해가지고 성경을 누가 편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내용이 성경 요소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성경의 무가치성을 얘기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배역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증거의 노래까지 지어 부르게 하셨어요. 아, 저들이 소망 중에 영광에 거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증거의 노래가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거역할 것이다. 배역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이 증거의 노래를 지어 대대로 부르게 하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패역한 성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죄를 고집하다가 반드시 심판받아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면서, 그러나 이와 함께 먼 훗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증거의 노래는 부패한 육적 성품이라는 원죄의 강력한 세력 앞에서 율법이 얼마나 무력한지,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다가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속죄의 은혜뿐임을 알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실 이 속죄의 은혜만 바라볼 것을,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것이 구약 역사에 전개가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안 다루면 어쩌겠어요. 야, 이제 죄에 대해서는 좀 그만 얘기하자.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쩌겠어요. 본인들은 어쩌고 우리 자손들은 어쩌겠어요. 율법을 가르치면 사람답게 돼.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실 이 속죄의 은혜만 보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권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 아래에서 불가피한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았고, 결국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점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기이한 역사가 된 것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의 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대변해 주는 그 내용인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끼어들었어도 죄만 더하게 할 뿐, 그런 곳에, 그런 현실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기이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할례를 통해서도 알리셨어요.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언급하심으로써 할례의 본질이 이 손으로 살을 베어내는 육적 할례에 있지 않음을, 그 이상의 무엇, 그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에 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육적 할례만으로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것만으로는 언약 백성의, 그러니까 참된 신자의 진정한 표지가 될 수 없음을 밝히신 것이에요. 바로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처럼 사랑하고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지 확인하고 시인하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즉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간음을 행하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도둑질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설명하되,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즉 육적 혈통에 따라 살을 베는 의식 절차가 할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 진정한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영적인 변화라고 할 때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영적 변화 없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그대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음을, 육적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이 그 성결한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하는지, 연유가,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래 소망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삶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신자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되, 우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이것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며 용납될 수 없는 태도임을 지적합니다.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은즉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 중요한 일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의
정말로 중차대한 진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을 겪게 된 일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신자가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된 일에는 나의 뜻과 결정과 무관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원죄나 은혜가 개입되는 사실을 밝힌 것은,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앞에서 율법이 무력하였던 사실을 알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영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한 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우리, 특히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깊고 신비한 연대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 영적 변화에서 비로소 그 해답과 해결을 바랄 수 있음을 알리고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거쳐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이 깊고 오랜 역사적 근원과 배경의 관점에서 대답을 미리 준비해 온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실패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영적 무능과 실패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탓이라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제 원문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자마다 또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에서 죄의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서 연대 원리에 근거한 원죄와 의와 생명의 은혜, 그리고 율법의 한계에 관하여 밝혔다고 앞서 말하였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면서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일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들어 이 깊고 복잡한 일을, 특히 우리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어갈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율법 앞에서 무력한 자기 자신을 극복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신자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요인을 얘기들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거론되는 요인들 중에서 율법의 용도, 율법의 의, 율법의 가치를,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첫째 책임은 말씀의 일꾼들에게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원치를 않으니까. 저희 교회에만 해서도요, 참 부끄러운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은 새벽이든 주일에서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제 딴에는 힘들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내려오는데 정말 큰 소리로 한 성도가, 왜 맨날 로마서 말씀이야? 제가 그 말씀을, 그 얘기를, 그 외침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심령이 죽어가는 듯한 그 느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왜 로마서 말씀밖에 없어? 참 그때 참 마음 많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변함이 없다. 솔직하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자의 고백의 차원이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어떨까? 사실은요, 이런 질문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씀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은 너무 이상한 착각. 그러니 이제 죄의 문제는 좀 그만 얘기하지. 복음 우리가 웬만큼 알잖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을 여러분 전혀 모른다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의롭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1점에서 10점이라면은 우리가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살다가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잖아. 마치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진다, 느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25년 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헛되이 하고 있는가, 그걸 자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야 하니까. 그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나눕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까지 사실 얼마나 다룰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제시를 못합니다. 하는 데까지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로운 성결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신 그 삶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말씀에 열광했던 교회라고, 그렇게 기도에 열광했던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말씀도 실종되고 기도도 잃어버린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교회 밖에서조차도 그렇게 평가받는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다른 외적인 문제를 의식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오늘날의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솔직할 수 있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받들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 우리 자손들에게, 또 이어지는 자손들에게 참으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 사망의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작용하는 교회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로 세움을 입어가는 은혜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